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하는 그 모습처럼 아름다운 일이 없을 겁니다. 어떤 분이 평생 동안 열심히 김밥 장사를 하면서 또 여관을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지난번에 충남대학교에다가 50억을 갖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평생 동안 피땀 흘려 벌은 모든 돈을 후학들을 위해 가지고 아낌없이 그 50억을 투척을 해서 학교에 기증하게 되니까 학교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참 남을 위해서 이렇게 기꺼이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볼 수가 없습니다. 참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신적으로 신체적인 장애를 얻고 살아가는 불쌍한 분들을 찾아가서 일평생 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참 아름다운 이런 분들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암으로 무서운 질병으로 걸려 살 소망을 잃고 고통 중에 죽어가는 사람 곁에서 열심히 병을 수발하면서 임종을 지켜주는 호스피스 같은 이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계없는 분에게 자기의 신장을 떼어가지고 이렇게 줘가지고 생을 이렇게 살게 만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남에게 희생을 하고 헌신하고 나눠주는 그 모습이 아주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이 무엇이 있을까? 특히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아주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가지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귀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18년 전에 2001년도에 저 일본에서 도쿄의 그 신구오포 역에서 어떤 그 일본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기차 선로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우리나라의 이수연 씨라는 사람이 26살인데 지나가다가 그저 기차가 오는데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살려고 하다가 기차에 깔려가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그 당시에 일본의 사람들이 전부 그 소식을 듣고 눈시울을 다 흘렸습니다. 그의 죽음 앞에 많은 언론들이 사진 성인이 된 그 사람을 놓고 다 그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호를 붙였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외국인이 다른 사람을 와서 살려주는 일 때문에 더 귀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이 교류가 길이 열려가지고 열심히 이 교류하는 외교적으로 큰 그 일 하나 때문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 훗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가 너를 잊지 않겠다는 영화를 만들어냈더니 일본의 그 아키히토라는 그 일왕 그 부부가 참석을 해서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건져내는 일이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일일 겁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도 우리가 볼 때도 가장 위대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4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간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는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 사망 속에 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한다, 이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요, 우리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까지 인도해오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 올려놓은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조로 영접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전도하는 일은 1단계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까지 인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하는 전도의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자 그러면 모두가 이 전도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기피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하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부담을 가는 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밀러라는 분이 책을 하나 써놨습니다.
아스팔트 위에서의 낚시질이라는 그런 책을 써놨는데, 거기가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하게 되면 평균 한 6,000번의 설교를 듣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8,000번 정도 기도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2만 번 정도 찬송을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 못한다, 그런 그 통계가 나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우리 하나님 보시되 가장 기뻐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 계신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왜 전도를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할까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라, 제자 삼으라, 너희가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너희가 가서 그들을 가르쳐라. 이 네 가지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군대에서 군인들은 위 상관이 명령 내리면 앞으로 가!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명령을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지상 명령이 바로 가서 제자 삼고, 그리고 나가서 담대하게 세례를 베풀고 가서 가르쳐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4장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 앞에서 엄히 너희를 명하노니 너희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거기 보니까 엄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우리에게 지상명령, 복음을 전파하라.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줬습니다.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말로 표현으로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받은 것을 내가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내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빛을 갖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우리는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사랑의 빛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빚을 갚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요, 주님의 빚진 자 되요,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우리는 사랑의 빚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 것이 바로 전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가장 기쁜 일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신다.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에 100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온 산을 뒤져가지고 마침내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동네 사람들과 동료들 다 모아놓고 와서 모든 사람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고 돌아와가지고 온 동료들을 모아놓고 벗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면서 잃은 양이 찾아왔다고 기뻐하는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탕자가 호랑망창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쫓아나가서 그 아들을 갖다 품에 안으신 다음에 그저 끌어안고 입을 맞춘 다음에 목욕을 시켰습니다. 새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면서
잃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 벌떡 일어나서 축하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생명 구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전도하려고 하니까 두렵습니다. 엄두가 안 나요. 자신감이 뚝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는데 능력 전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능력 전도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자신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능력 전도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능력 전도의 첫 번째는 우리 따라서 할까요? 열심히 전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심는 사람이나 물주니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우리가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을 교회까지 인도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씨앗을 심은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좋은 씨앗을 구워서 가서 잘 심어놓지 않습니까? 기물 매주고 또 순도 잘라지고 이제 잘 관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자라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거기다 비도 내려가지고 쭉쭉 자라나야만이 여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전도해서 사람을 교회까지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자라게 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까지 사람을 생명을 구원해서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의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능력 전도의 이 사실 믿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도하다 보면 실패할 수가 있다. 씨를 이렇게 뿌리게 되면요, 어떨 때는 잘 자라는 씨앗이 있는 반면에 어떤 씨앗은 쭉종이라 자라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전도받아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지만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일 철석까지 교회 간다고 그러고 아침에 오니까 급하냐 안 가겠다고.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가 가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면서 아름답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가면 아덴 지방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이 가득 찼어요. 철학과 사상이 꽉 찬 사람들이에요. 그 아레오바고의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있는 사상을 철학을 통해 가지고 쫙 전했더니 그들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오히려 복음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복음을 받아 교회들이 세웠는데 그 아덴 지역은 복음이 신겨지지 않았어요. 실패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어떨 때는 열매를 거둘 수 있지만 때로는 못 거둘 때도 있습니다. 빌립보 지방에 사도 바울이 가서 귀신들 여종 하나를 고쳐주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문제는 그것 때문에 일이 꼬여가지고 끌려가서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든지 감옥에 갇히고 책고에 채이고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 다가오게 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2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 이 땅에 계실 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동네에 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전도를 이렇게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을 끌어다가 낭떠러지로 끌고 와가지고 떠대 밀어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선교팀들 우리 저기 성지순례 가지 않았습니까? 그 나사렛 지역에 가니까 그 꼭대기 낭떠러지 지역을 가봤어요. 거기 높은 지역에 가서 보니까 저기 나사렛 동네가 쭉 있고 이 언덕이 있는데 여기가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이 밀어가지고 죽이려 했던 장소에 거기까지 가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배척을 당했어요. 예수님도요. 조롱을 당했어요. 반대파에 밀려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우리 예수님께 반대파들이 얼마나 날뛰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 여러 가지 막힌 일이 많이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실패가 오히려 더 큰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따라서 그 전도의 실패가 오히려 더 능력받는 기회이다. 제자들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면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빌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을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의 증거가 되리라. 쭉 내려 22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지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너희 전도하러 가면 편하지 않아. 나가서 복음 전하면 조롱도 당하기도 하고 미움도 당하기도 하고 핍박도 당하기도 하고 매질도 당할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라. 오히려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핍박과 실패와 고난 속에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사 힘을 부어주사 그 복음을 증거하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요?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전도하면 첫 번째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다시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영어로 하면 굿뉴스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을, 이 하늘나라의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에요. 내가 입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이 좋은 소식을 삶 속에 증거하는 것이에요. 문서를 통해서라든지 전화를 통해서라든지 최대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태어났어요. 정산부께서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 좋은 소식을 쫓아가서, 지금의 휴대폰이 다 있잖아요. 옛날에는 공중전화해가지고 동전 집어넣고 저희 누님들에게 아들 낳았다고, 아들 낳았다고 좋은 소식 전했어요. 기쁜 소식 전했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 내가 이제는 그 천국 가는 이 영원한 이 길이 열린 이 역사를, 이 조수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전도할 때 마가복음 1장 15절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면서 회개하라, 복음을 증거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일본인 작가 가운데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길은 여기에 또 빙점이라는 그 책을 써가지고 세계적인 우리 기독교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그 책을 써가지고 그의 그 작품을 보게 되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하는가를 밑바닥에 깔아가면서 작품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책을 읽다 보면 읽는 독자 가운데 80%가 이구동성으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들이 인정하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마음을 은연중에 품게 하는 것이 그녀의 글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녀의 그 책이 수백만 권이 팔려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그 책이 팔리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분은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여인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가 추적을 해봤습니다. 이분은 예수를 믿기 바로 직전에 폐병 환자였습니다. 생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매일매일 피를 토하면서 각혈하면서 그 기나긴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청년이 그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폐병으로 각혈하는 그 여인에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여인에게 이제 그에게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건,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가 되어 주십니다. 당신 예수 믿기만 하면 당신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기로 속에서 의지했던 이 여인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 청년의 전도는 한 위대한 작가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놨는데 이 여인이 훗날 이렇게 크게 될 줄 몰랐어요. 우연하게 복음을 전달했더니
그 연이 청년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훗날 은혜 받고 나서 소설을 써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여인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연하게 복음을 전달한 그 속에는, 복음 속에는 생명의 씨앗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어놓기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이야기 가운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도 왕이었던 최권령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 곳곳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축호 전도를 많이 했던 분이에요. 한 번은 그가 이렇게 전도하러 가다가 화전민들, 저 땅을 일궈가지고 밭을 만들어서 사는 화전민들 한 50명이 저 산에서 열심히 이렇게 개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 최권령 목사님이 그 사람을 전도하게 해가지고 밑에서 사람 살려 소리를 막 질렀어요. 이 50명이 그 소리를 듣더니 후닥닥 막 뛰어내렸습니다. 큰일 난 줄 알고 다 뛰어내렸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최 목사님 한 얘기가 태연하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버렸어요. 이 녀석이 놀리냐고 말이에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최 목사님 갑자기 뭐라는가 하면 암행어사 출퇴야 그랬습니다. 이 화전민들이 암행어 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들으니까 전부 그 벌벌 떨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 그 목사님이 남만주 노회에서 전도의 큰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메달을 하나 준 게 있습니다. 그 메달을 쓱 꺼내가지고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글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죽을 죄를 졌으니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때 최권령 목사님께서 나는 사람이 보낸 암행어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암행어사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는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속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어놓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 이제 행진이 올수록 시작이 되는데 그저 만날 때마다 한마디 뚝뚝 던졌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지난 우리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교회 목요일 날만 되면 이 주변에 살고 있는 큰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요. 우리 교회는 목요일 날로 정해져 있어. 한 40명, 50명, 어떨 때는 100명까지 올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와요. 그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구제부에서 뭘 준가 하면 라면을 하나씩 줘요. 옛날에는 500원씩 줬더니 돈 줬더니 다 술 사드시는 것 같아가지고 에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라면을 해가지고 라면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이 이제 꼭 출근하셔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라면을 주는데 그냥 주지 말라 그랬어요. 줄 때마다 한마디씩 하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서 주라 그랬어요. 라면 받기 위해서 듣지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한마디가 그 속에 들어가라고. 복음의 씨앗을 심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 가운데 두 번째는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제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자, 마더 데스라는 이 제자라는 의미는 뭐냐? 잘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제자 삼는 운동이에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가지고 잘 훈련과 그를 양육시키게 되면 이 사람이 또 나가서 또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해가지고 점점 뻗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흘러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플레드리 오토라는 미국의 어떤 분이 교인들 100명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100명을 조사하니까 그 100명 가운데 5명이 행방불명이 됐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20명 정도가 전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25명 정도가 아예 성경을 보지도 않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30명 정도는 전체 교회 출석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40명은 아예 헌금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포틀리 교수가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성교인인데 10%는 아예 죽은 영혼들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영이 죽어버렸고 80명은 잠이 들어가지고 꼬박꼬박 졸면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 가운데 10% 정도만 살아가지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더래요. 근데 결론은
100%는 다 교회 가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천국 가게 해도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품으시고 자기의 제자들을 12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12명을 갖다가 자기 제자로 함께 훈련을 시키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훈련인가? 함께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철저하게 그들을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해가지고 훈련시키지만, 우리 예수님의 그 제자 훈련 방법은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겸손의 삶을 가르치고 성경의 도를 가르치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고 기도하는 것을 철저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랬더니 3년 동안 훈련받은 이 제자들이 훗날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12명 가운데 한 명은 자살해서 죽었어요. 가룟 유다는. 12명 가운데 한 명, 사도 요한 외에는 자연사람 위에 모든 죄들은 다 순교까지 하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나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내가 이제 복음 받아들인 만큼 내 밑에 제자들을 많이 연결하고 제자 삼아 양육시켰어. 그들이 또 나가서 복음 전하게 만드네. 이런 역사가 뻗어갈 때마다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마지막 방법은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 같은 삶을 살아야만이 복음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빛과 소금처럼 살자.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는 세상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의 등대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껴서 발에 두지 아니고 등경에 두나니 이런 모든 사람에게 너희 빛을 비추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어둠 속에 들어가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맛을 이룬 세상 속에 맛을 내는 것이 그들의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 사람의 몸속에 70%가 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이에요. 그런데 그 물 속에 소금기가 한 2.7에서 3% 정도의 소금기가 들어있다 그래요. 땀나무 이렇게 입에 들어가면 약간 이게 짜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그 3% 되는 것이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닷물이 그렇게 큰데 그 바닷물 속에 소금량이 2.071%밖에 안 돼요. 조금만 그 퍼센트가 들어갔는데도 온 그 바다를 갖다가 푸르고 시시하게 만드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킬 때 그 당시 기독교인이 3%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3%의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 나라를 완전 국교화시켜 전 세계로 복을 뻗어가는데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기독교인이 뭐 20%, 25%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소금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빛을 들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화되기도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처럼 또 초처럼 녹아지면서 희생과 우리의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고시키는 일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맺습니다. 작년인가요? 우리가 저 소록도를 방문했어요. 그 소록도를 갔는데 소록도는 우리나라의 문둥이 환자들을 거기다가 수용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 와서 아주 일을 했던 그 두 사람의 그 이름을 거기다 써 놓았습니다. 40년 동안 우리나라의 문둥병 환자들과 울고 웃으면서 애환을 함께 나눴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오스트리아 출신 수녀 마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마가렛이라는 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가 가기를 꺼려하는 그곳에 가서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로 그곳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정부 보조금 10만 원을 줬는데 이들은 텔레비전도 없는 방에서 사각개장만한 자기의 사각개장 장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침대 하나만 가지고 생활해요. 아침 5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그 온몸에 온몸 이그러진 그 사람들을 상처를 치유하면서 환자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속옷도 직접 자기들이 꿰매 입으면서 그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언론 사람들이 가서 기자들이 만나려고 다 피해다니,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숨어가지고 이름 없이 빛 없이 열심히 충성을 다했더니 그들이 그 감당한 것 때문에 지금 이제 그들의 모습이 드러났어.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그 속좀 녹아지는 희생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빛이 증거되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때마다 우리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고 우리 때문에 맛이 드러나면서 복음이 증거할 때 우리 주님께 기뻐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놈들은 이제 한 달 동안 열심히 이제 이 전도 대행진에 참여해서 당당히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여 만영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